할렐루야.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이 밤도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소망을 보는 눈.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서론에서 제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네오막시즘,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문화, 미디어, 젠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게 지금 네오막시즘, 새로운,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들을 손에서 깔으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미 친중, 친북, 여기 뭐 벌써 중국하고 관계가 벌써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 좀 지났는데 상황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죠. 많이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런 우리가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론에 가서 성령이 첫 번째로는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 강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이해 못해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스러운 건 없어요. 교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우리를 간섭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때로는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은 간섭하십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스탑해라, 네 스탑.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이고,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은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현상이 있어요. 급하고 이 바람 같은 현상으로. 그래서 바람은 히브리 말로는 퓨누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바람, 생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퓨누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이런 현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묶이고 닫히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지진이 난 것처럼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익힘,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하기 어렵죠. 물론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바람이 불면 뭐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그런 현상들이 뭔가 모르게 변화되고 거듭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불같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하죠.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불은 죄를 태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불은 임하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역사하는 뜨거운, 그래서 뜨거워져야 뭔가 해요. 냉랭한 사람 가지고는요, 늘 옳고 그름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모두가 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이제 이기론을 다 말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다 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목사님들 많은 식사를 하는데 뭐 박용교 목사하고 나하고는 같은 지금 노예 계시고 윤성주 목사님 같은 총회 와 계십니다만은 노예가 다르고 장기훈 목사 우리 같은 이제 거기는 합동 측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합동 측에서 다른 사람 다락방 출연 다 안 받았는데 장기훈 목사만 받았어. 장기훈 목사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다락방에서는 전도 하는데 미자랍이 너무 많고 합동 측에 가는 게 전도말을 하지 않고 미자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전도 하지 않은데 미자랍인데 다락방만큼 돈은 훑어가지 않더라. 그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 달에 세이브가 어디냐 그 협회에 650만 원씩을 내다가 거기 가서 노회비 150만 원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더라는 게 매월 쉽게 말하면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안산시 연합회 교회연합회에서도 와서 같이 일하자면서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겠다. 뭐 교회 크고 뭐 그러니까 또 장기훈 목사는 실력이 있고 사람이 또 균형이 있어요 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콜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이제 초교파적으로 교회연합회에서. 굉장히 그 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위기예요. 지역교회들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우리 성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선교회다 그 말이 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가 지금 위기를 지금 만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 밖으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는 사상적, 좀 새로운 사회주의에 엄청난 직면에 있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중직자들도 지금 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정말 한국 교회 역사상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를 좀 만나 있는 시대죠. 저는 나의 힘으로는 이미 할 수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의 뭡니까? 믿음 적은 이 찬송이 참 많이 돼. 오늘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 우리 안성성에서가 낮에 2시쯤 거기는 이제 12시 됐는데 자기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12시나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기도했다면서 가사를 보내왔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도 은혜의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이 시대의 평신도든 주의 종들이든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우리 안승 선교사가 글을 이 가사와 함께 글을 보내왔는데 제가 눈물을 많이 좀 흘렸습니다. 쭉 뭘 이렇게 좀 보내면서 이런 걸 했어요. 병상에 있는 하영이에게,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백목사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래가 창창한 하선과 디모데에게, 아이들을 키우고 껍데기만 남는 저에게, 불같이 모든 열정을 토해내며 양을 치고 남은 생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선 정선자 목사님에게 저와 함께 하기를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왔어요. 이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나 또 아직도 병상에 있는 자녀 이야기나 또 목사지만 남편의 그런 상황 이야기. 저는 그 집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인간적으로는 막막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남다른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 끝나지 않은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루와 손길, 이런 걸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에 우리 안정숙 여사가 10대, 20대 때 나를 안 만났다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저의 생이 지금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까? 한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자책도 되더라고요. 물론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10대, 20대 때 저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명에 매여, 그야말로 사명에 매여 불탔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겠더니 이번에 와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안 했던 이야기를 한 중에 하나가, 목사님 보릿고개를 아세요? 그래. 보릿고개, 우리 세대야 보릿고개를 아는 이야기지. 그랬더니 저는 미국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백 목사가 너무 그 상황이 힘드니까 6개월 동안 백 목사가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정리를 하고 막상 딱 나니까 그 냉혹한 미국 사회에서 딱 교회 현장을 그만뒀단 말은 생계 문제가 딱 직면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를 굶지 않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남겨진 그냥 슬픔 자체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이야기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 목사님한테 하면 힘만 들지 뭐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말이 쉽지, 미국이 뭐 말이 통합니까? 회에 가서 아무리 말이 통해도요, 이방인이거든요. 어떤 목사 아내가 누구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뭔 말을? 이미 교회는 저기 됐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처절한 어려움을 겪고 넘어온, 참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많이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이혜수 성사님 어젯밤에 10시나 되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괜찮았어요? 1시까지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제가 울감이 옵니다. 힘들어서. 이 땅에 위대했던 목사님들은 다 깊은 울감들을 경험하죠. 목사님을 보니까 우울증 체질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우울 체질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 자기가 전화했다. 아침 5시 40분 되니까 미국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정 목사 괜찮아? 힘들겠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안수영 선교사도 알고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제 친구도 안수영 선교사를 알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도 가서 한 주간씩 머물고 훈련받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침에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그 아이가 10대, 20대 때 나를 안 만났다면 지금의 삶은 달랐을까? 제가 생전 안 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명감은 엄청나게 불어넣었는데 이렇게 제가 하면 굉장히 회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서로를 지금 제가 오늘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깊은 자기 성찰이나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깊은 울감은 아니고 이 울감이 제게 이렇게, 근데 사람은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또 이게 다운될 때는 울감이 오기도 하고 이제 감정이라는 교차를 하는 건데 그런 그 감정들이 좀 힘들게 하는 지나갈 감정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불같이 역사함으로 우리는 뜨거운 사명감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엘리야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는 깊은 또 우울증을 경험하죠. 완전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 이혜수 선생님은
스폴전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우울감을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굉장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나 그런 깊은 어떤 아픔이 없거나 상처가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힘으로 그 우울한 마음도 그런 깊은 고독과 깊은 절망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481장 그 찬송을 쓴 그 목사님도, 성공의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자기가 폐암 말기였다고 온 거죠. 깊은 절망이 찾아온 거죠. 아무도 친구도 자기를 이루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이분이 쓴 찬송시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다이나믹한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졌냐? 그렇지 않았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계속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뚫고 나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소망을 보는 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굉장히 기뻐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이 더욱 깊은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기도를 에베소 1장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게 계시의 영을 주사 나의 눈을 열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에베소 소서 속에 나오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또 영광의 소망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으니까 오케냐? 바울은 지금 아니었어요. 자, 우리 15절 같이 갑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듣고 또 믿음에 대해서 듣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죠. 감사하죠. 바울은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잘못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긴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음으로써 이제 자기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본질이. 그 사람 성품, 성격, 본질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젊은 날은 포장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약해진 감정들 또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나이 먹으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도 우리 노년에 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지 혼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삶 전체와 이걸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 그건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그걸 기억했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 많은 걸 소유하고 뭐가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래된 교회들에는요 꼭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나 장로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배경에는 정말 믿음의 권사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든지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도왔던 이러한 권사님이나 이러한 장로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설악산에 가면 그 한경직 목사님 추양하우스에 가서 제가 많이 머물렀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책을 보면요, 그 현재 추양하우스에 있는 땅도 그 권사님이 내놓고요, 영락 기도원의 자리도 그 권사님이 내놓았어요. 그리고 영락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배경에 어떤 그 장로님 이야기하고 그 권사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한경직 목사님이 있게 만들었고, 또 한경직 목사님이 엄청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일을, 대학을 만들어 숭실대학교를 한경직 목사님 만드셨잖아요. 거기가 뭐 대강 중고등학교 뭐 이런 뭐 많은 일들을 했죠. 영락 중고등학교 뭐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 몇 분도 아니에요. 한두 분이겠죠.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믿음의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에 일들이 났을 때는 그런 믿음의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믿음의 뭐 집사님들, 근데 집사님 거기가 복수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여러분이 살고 간 인생의 자취 속에 그러한 믿음의 자취가 남겨져서 누가 봐도 정말 감사하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취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또 그러한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제 첫 번째 기도가 감사 다음에 첫 번째 기도에 나온 거죠. 더 깊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In Christ.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앞에 예배서 1절로 14절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말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계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입니다마는,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마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이건 다 다른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깊이가 있죠. 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험한 바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조명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참 젊은 날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그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마음의 눈,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해를 할까요? 마음의 눈을 이해할까요? 네? 제가 이 시력 가지고 한다면 우리 다빈이는 까만 티셔츠를 입었구나, 또 금목걸이를 했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다빈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다빈이하고 내하고 교류가 있어야 돼요. 말도 들어보고 그 표현해내는 거, 그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빈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다빈이가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고 좀 이제 목사님 알 거 아니야? 목사님 어떤 사람이야? 늘 말씀을 잘 알려줘. 이건 내 직업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정선자라고 하는 인격체가 드러나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말은 이게 직업적 이야기고, 그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지만요, 그 목사가 경험된 만큼 그 목사의 인격, 그 목사의 삶에 따라 드러난 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강정석 장로님 20몇 년 동안 저를 보고 교회 장로로서 10여 년 동안 저를 본 강정석 장로님은, 저가 정선자라고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소리 우렁찬 이거는 이제 시각적, 감각적인 이야기고. 리더십. 예. 라스키 권사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므로써 하는 성령이 우리의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몰라요. 그냥 불신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더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교회 와서도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거죠. 신앙의 성숙도 자체가.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심 목적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고난이 오고 허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울감이 온다라고 말하면 우리 목사님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이 우울감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깊은 우울에 빠져봐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런 자기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무조건 잘 되고 하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날은 그런 표현을 숨기죠.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나이 70에 굳이 내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강단에 슬프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신앙 다르고 슬프게 살아오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성도가 나를 그렇게 편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편승에 내가 별로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에 내가 솔직해져야 되겠다. 어제 이성소님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그래, 이제는 어떻게 보면 포장을 벗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메이크업이 너무 많다. 벗어야 된다.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수십 년을 자기도 회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수십 년 설교하는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가르치는 목사가 와서는 한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든 포장이나 이선되고 가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내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고 싶다. 우리에게도 아까 여러분 481장 그 찬송이 허무주의자가 만든 찬송 같습니까? 나는 굉장히 한 주의 종이 마지막을 자기 죽음 앞에 있으면서 굉장히 진솔된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허무가 이제 수십 년 선교사님들, 우리 세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3, 40년씩 사역하고 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죽으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어. 정말 보람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이 허무함들, 사람에 대한 것도 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것이 제만 느껴요. 이거는 목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근데 조금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나눌 수 있죠. 제가 뭐 친구들에게 보면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안성수 선교사가 온 열정을 다 쏟아내고 양떼들을 양육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선자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봤구나. 누구도 표현해낼 수 없는 표현을 표현해냈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면 더 깊은 이러한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감정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에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끝나요. 단 한 줄이라도 그런 깊은 허무와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인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 같아요. 심각한. 그냥 허리를 분질러 버리고 싶다는 둥,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는 둥. 얼마나 다윗이 그 대적에 대한 이 분노가 치밀어서 이빨 다 뽑아버리고 싶다고 허리를 여러분 허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쓴 시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일어나는 분노나 그 상한 감정들 이루단 말. 근데 그걸 숨기질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놓지 말자. 그래서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시야, 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동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려져서 끝까지 지금 허무가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는 그 초대교회 앞에 끝까지 부르심의 소망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의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같이 하반부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기업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야말로 방자기 행하면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잘된 것처럼 방자기 행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러한 허무가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19절 한번 갑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의 힘의 능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힘이 그 위력이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큰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지금도 성도와 역사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의 큼이 막강한지를 모르면 자꾸 자기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허무주의로 돌아가고 예수 믿어도 낙심 가운데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 이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믿는 성도 안에서 믿음 있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안에서 보는 소망이 어떤가? 자, 20절부터 자 20절 한 절 갑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네, 그걸 말하고 있죠. 살아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21절 갑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오는 세상이 뭘까요? 새하늘 새 땅. 여기도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제 친구 아침에 전화가 왔어. 정 목사 괜찮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써놓는 시나리오 속에 역할하다 가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써놓는 시나리오 속에 우리는 그 역할 끝나면 하나님이 감독이시니까 시나리오를,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써놓으시고 그 시나리오에 우리를 갖다 연기자로 갖다 앉혀놓으면
끝나면 하나님의 감독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거기 뭐 정치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요. 원망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는 이런 남편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독자 하나님이 이런 대본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으니 살아냈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목회를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써준 대본 속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 해냈냐 못 해냈냐는 뭐 그거는 이제 제 몫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 다 대본을 써주시고 그 연기 그 시나리오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죠. 언젠가는 그 모든 시나리오가 막을 내릴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막을 내릴 날이 와요.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떠납시다. 믿음 잃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안성훈 성사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10대 20대 때 나를 안 만났다면 그런 선택을 하고 오늘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위로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갖다 맡겨놓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본 써주시고 네 거기 서서 그 역할을 해라라고 갖다 놨다면 하나님이 통치자신 거죠. 따라서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돕죠. 그 다음에 20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따라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입이 그를 주라 하시라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뭐 네오마크시즘이 일어나고 뭐 펠벨 정치인들이 납니다만은 결국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 22절 갑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더 재밌는 지금 성경 구절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럼 만물보다 위에 있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이 그래서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돕고 했던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길이길이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락방에서 범한 오류가 자꾸 뭐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요. 복음 그러면 자꾸 그 무식한 짓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자꾸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빼요. 그게 굉장한 교회론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은요, 따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말을 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를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몸으로 터득하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헌신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돼 있고요.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지체된 교회를 돌아보고 한 지체된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이게 단순하게 설교했습니다. 교회 잘 섬기면 복받아. 설명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설명했어. 그 우리는 좀 무식하다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맞아. 맞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신앙은 내 혼자 뭘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신앙은 올라가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은 따로 신앙 공동체다. 네.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 안에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자꾸 개인주의로 가는 거, 이건 완전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긴 거죠. 교회는 만물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데, 이 충만이란 말은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은 그의 존재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 안에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 안에도 계시고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의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있잖아요. 욥도 고난 받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사건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일어나서 저렇게 흥한 걸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어려워져가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장 위기가 뭡니까? 주의 종들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첫째, 주의 종들의 타락, 또 주의 종들에 대한 도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다 도전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땅의 교회의 돈.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전받고 있다. 이게 모든 권위가 지금 신적 권위에 도전받은 거죠. 그래서 참 이긴 거죠.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운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 채운 공동체예요.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굉장히 우리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이 존재론적 의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안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이 자체가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충만하게 만드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따라합시다. 교회론이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우리의 기도,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여사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앞이 막힌 듯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낙심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